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네, 여자분들에게 이게 좀 높다. 네. 제가 그래도 눈치는 빨라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 큰 죄에 빠져 영죽을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이 내 힘과 결심 약한 늘 깨지기 쉬우니 늘 깨어지기 쉬운 주 이름으로 구원을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 나 꿇어 엎드렸으니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좀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접을, 큰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리셨으니,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큰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 모두 주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또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으며 왜 이것이 믿는 것이 중요하며 왜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19장의 이야기의 상당 부분이 빌라도하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하고의 이야기는 사실 18장의 뒷부분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장에 좀 이제 28절부터 40절까지가 그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18장, 19장, 특별히 19장에서부터 시작해갖고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심지어 어느 쪽 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강도마저도 이분은 죄가 없으신데 하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을 쭉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지는 않지만 한번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체포해가지고 빌라도에게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지금 살리셔가지고 굉장한 인기 가운데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겠구나. 그래서 대대적인 환영을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서 죽였다. 이렇게 되면 아마 굉장한 밀란이 일어나거나 반발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마를 힘입어서 로마가 이것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빌라도는 로마의 그 관리로서 이 사람이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뭔가 죄가 있다면 죽일 만한 이렇게 죄목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빌라도가 봤을 때는 이렇게 죄목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왕이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뭔가 이게 철학자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뭐 대대적인 군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이게 로마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 로마의 이 관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다는 이야기와 함께 끈질기게 사실은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요구하는 유대인과 그 지도자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또 우리 모두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십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데려왔냐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뭐 잘못이 없었으면 우리가 데려왔겠냐, 악행이 있었으니까 데려왔을 거 아니냐. 그 악행이 뭐냐 해도 뭔지는 이제 이야기를 안 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 한다는 게 그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뭐 계획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조작하고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 사람 뭐 별로 너희 종교적인 문제 같으면은 내가 안 할 테니까 너희들이 데리고 와서 너희 법대로 좀 처리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그래서 이제 아마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빌라도가 봤을 때는 왕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네가 저 사람들한테서 듣고 한 말이냐, 아니면 네가 정말로 궁금해서 물은 말이냐? 그러니까 네가 뭘 했는지를 내가 알아야 내가 너를 뭐 판결을 하든지 했는데 내가 도대체 뭘 했느냐? 그러면서 나는 왕이다. 그런데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지만 이게 이 땅에 속한 왕국이 아니다. 진리에 속한 왕국이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약간 골치가 아파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뭐 철학자겠구나 하고 아마 그래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빌라도는 여러 번 예수님을 이렇게 무죄방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빌라도는 사실은 이게 전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 생각에는 그 흉악한 강도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으면은 그래도 이게 흉악한 강도가 우리 주위에 돌아다니는 걸 원치 않고 그래도 이 사람을 원하지 않겠는가 싶어갖고 바라바하고 둘이를 갖다가 이렇게 내놨어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한 명을 내가 방면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누구를 방면했으면 좋겠느냐 해갖고 둘이를 세우니까 빌라도의 기대하고는 정다르게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했냐 하니까 그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을 해라. 그게 첫 번째 이제 빌라도가 이게 이제 엇나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시도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요때에 복음서에는 나오지는,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죄목이 왕이라고 하니까, 이 문제를 내가 이게 골치 아프게 처리할 필요도 없이 헤롯 왕에게 보내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마 이제 헤롯 왕에게 보냈을 거라고요. 헤롯 왕이 이제 예수님의 죄목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니까
안 그래도 예수님을 되게 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못 봤는데 굉장한 미라클 워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근데 앞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웃음이 나왔어요. 자기에게도 전혀 위협이 안 되니까 그냥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내요. 그래서 알 수 없이 빌라도가 다시 맡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또다시 예수님을 이제 무죄 방면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썼는 방법이 좀 이상했어요. 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람이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빌라도가 왜 채찍을 가지고 이렇게 때렸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이걸 왜 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는데 왜 했을까? 이게 이제 빌라도의 얄팍한 그 술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때려가지고 가시관을 써갖고 피가 흐르고 그러면 이쯤 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그만 데리고 가라. 이제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이게 때리고 이제 이걸 입히고 그리고선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보라.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는데 어쨌든 뭐가 너희가 좀 안 좋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가시관도 씌우고 그래서 이게 조롱거리로 사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홍포라는 거는 이게 그 실제로 왕들이 입는 색깔이에요. 그죠? 그걸 입혀가지고 조롱거리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드려 맞고 그리고 머리에 왕관 대신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홍포를 입고 자 너희들이 왕이라 했으니까 여기 이 왕이 있다. 이 진짜 왕 같으냐? 하고 이제 아마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을 한번 봐라 하는 거예요. 보라. 그런데 의외로 기대하고 다르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정도 때렸으면 충분하게 그리고 이렇게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나오면은 이게 왕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뭔가 어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데리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데려와서 십자가를 못 박아라. 이렇게 불의한 그런 것에 사실 빌라도는 별로 이렇게 관여를 하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렇게 이제 인간 사이드에서 인간들은 뭔가 생각을 하고 인간들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풀어줘야겠다 아니면 이렇게 집어넣어야겠다 오만 생각을 다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19장은 다 꾀를 내고 뭘 하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이미 하나님이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가 대부분이 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이런 일이 다 일어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이게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커다란 그 구속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디테일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인간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이렇게 계획하셨고 오래전에 이미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이미 예언을 한 것이다 하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채찍질과 조롱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자 우리는 빌라도는 갑자기 좀 난감해졌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 모습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고난의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에 쓰신 그 가시관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그분을 갖다가 영원히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 왕관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분이 맞으신 채찍, 이러한 모든 초라한 모습들이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아주 이렇게 창으로 찔리듯이 뭔가 찔려오는 것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구주로, 또 주님으로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요. 이제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제 유대인들도 뭐 왕이라 해가지고 이 죄목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걸 이야기를 하면은 빌라도가 조금 더 유죄를 내리지 않을까 하고 나온 제목이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웠겠어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빌라도는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 것 같아요? 빌라도는 누구냐 하면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의 유명한 게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신이 내려와갖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헤라클레스처럼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인간 반인 반신의 이런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어릴 때부터 쭉 들어왔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개념보다 그게 많이 들어가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신이 인간과 합방해가지고 낳은 아들, 이 헤라클레스처럼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니까 이게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묻냐면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하고 물었는데 이 갈릴리에서 왔는 거 알아요. 그런데 네 출신이 어디냐? 신으로부터 온 거냐? 하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원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지금 대답을 왜 안 해주셨을까 했을 때 뭐 이야기해도 빌라도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빌라도의 그 노력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지금 단도를 뺐던 우리 베드로도 이 잔을 못 마시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도 그냥 타락해갖고 그래 빨리 또 처형해라 하고 이래버렸으면은 예수님이 그 길을 그냥 이렇게 가셨을 거고, 그리고 채찍이 안 맞고도 그냥 가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살리려고 하더니까 일이 더 꼬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두려움에 쌓여갖고 이게 신의 아들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더 이렇게 무죄방면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할 거예요. 이제 아무 대답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자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데 그런데 대답을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지금 뭐예요? 대답을 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놓을 고난으로 무죄 방면해버리면은 일이 다 떨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 넌 그런 고난이 없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획 속에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주지 않으면은
너는 아무런 권한이 내게 없는 거다. 그러면서 사실은 네 죄보다 너에게 넘겨준 그 자들의 죄. 실제로 나중에 누가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는 판결을 안 해요. 결국은 군중들이에요. 빌라도는 끝까지 뭐예요? 안 하겠다 그러고 부인도 무슨 꿈을 꿨어요. 그죠? 그 사람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 겁을 잔뜩 먹고 있고 이런 거에 내가 그렇게 인볼브 되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보고 너는 어디서부터냐 하고 이제 무죄방면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빌라도의 그 이야기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죄목으로 죽으세요.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목으로 이렇게 죽으셔요. 그래서 우리 헬라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죠? 헬라도 보면은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발을 못 서는 사람을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서서 걷는지라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돼요?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는데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로고스가 인간의 포함을 입고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늘 그렇게 봐왔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못 믿는데 이 사람들은 쉽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러면서 신당에 가고 막 모시려고 이런 노력들을 해요. 바울이 마지막에 난파됐다가 그 말타에서 이렇게 구조되고 난 뒤에 이렇게 불을 쬐려고 나무를 이렇게 하다가 독사에게 물려요. 그죠? 근데 물고 있으니까 얼마 안 되면 저 사람 죽을 거다 했는데 그냥 툭 설쳐버리고 끝까지 안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손을 물고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풍랑에서는 살아났는데 공의가 이 사람을 살지 못하게 했다 하는데 이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더럽게 생각하기를 이 신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인간 폼을 가진 신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훨씬 받아들이기가 쉬웠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뭐 이래가지고 인간의 폼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빌라도는 훨씬 더 거기에 어필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걸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더라.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유대인들의 세 번째 책략은 빌라도에게 통했어요. 결국은 왕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을 무죄로 방면을 해버린다면은 그렇다면은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을은 이제 빌라도가 자기의 이 직위가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투서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벌써 2번 투서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이들을 조금 별로 이렇게 깊이 연관 안 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뭐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우리가 잡아줬더니 무죄 방면했다. 이러면 이제 그 왕이 그 황제가 로마의 그 황제가 왜 그랬냐 이래 가지고 이제 자기가 문책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역하는 것이다 하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빌라도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바다라 이게 이제 재판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그 위에 이제 심판석에 앉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드디어 거기 앉아갖고 이제 뭔가 최종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준비일이라는 거는 이제 오늘 밤에 해가 지면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 6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게 아주 이른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에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빨리 뭔가 진행을 해가지고 이게 사람을 죽이고 또 끌어내려 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는 지금 빨리 이제 선택을 안 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죽여도 이게 못 끌어내리니까 오늘 이렇게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더 그 재판석에 앉아갖고 한 번 더 살리려고 그래요.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번 더 호소했겠죠. 그러니까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냐 하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갖다가 이 구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왕이 없다 이래야 되는데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고 그래요.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가이사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을 억압한 거였고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뭘 해주기를 원하냐면 가이사를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만들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의 그 예수님을 무조건 죽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해놓은 이 책략이 우리는 가이사에게 충성하겠다. 이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끝까지 이 빌라도를 압박한 거죠. 빌라도는 이 압박은 통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거를 거절했다가는 반역으로 몰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형을 누가 내렸냐면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압박을 당한 채 어쩔 수 없이 내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 이런 어떤 아침에 이 드라마를 통해 갖고 하마터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날 못 지실 뻔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이렇게 미뤄질 거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성경이 이게 이가 잘 안 맞게 돼요. 그런데 이들의 아주 악랄함들,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풀어주려고 했던 이 노력들, 그러지만 이제 딱 정확한 그 시간에 이 결정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빌라도도 가만히 보면은 그냥 당하고 그냥 끝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사실은 반격을 가했는 게 또 진리를 말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유대인들을 굉장히 공격한다는 것을 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무례를 당했다는 걸 갖다가 알 거예요. 그죠? 니들이 원해서 내 보내주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도 히브리 말로만 쓴 게 아니라 헬라 말, 로마 말을 해갖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유대인의 왕이었다고 이렇게 이 죄패, 그게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네가 만약에 처벌을 안 하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유대인의 왕을 내가 처벌했다는 그 의미로 그래서 이걸 패를 써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읽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도자들이 이게 좀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어떻게 했냐니까 시끄러워. 내가 쓸 건 썼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죽였는데 내 죄패를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빌라도는 이렇게 뭔가 상한 심정 속에서 이거를 공격하듯이 했는 그게 또한 이렇게 진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줬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이제 이 십자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곳이에요. 인간들의 죄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이렇게 정의가 나타난 곳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편 85편에 나오는 정의와 자비가 서로 키스하고 의와 축복이 이 사촌이다 하는 우리 바베떼의 만찬에 보면 이 장군이 일어서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정의와 이렇게 자비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해서 요번에 우리 리트리트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조금 어떤 분들은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어떤 분들은 조금 약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정의와 자비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늘 그래요. 고통과 기쁨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또 우리가 행복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함께 같이 붙어 다니는 이 개념이라는 이게 서로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이해하는 게 이게 이제 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이럴 때는 이렇게 정의만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나중에 CIA든 뭐든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정의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정의라는 관점에서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정의는 자비하고 분리가 된 채 보게 되면은 이건 우리에게 분노를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우리가 자비라는 관점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배제해버린 채 자비라는 관점 속에서 이걸 보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굉장히 무력해져요. 그래서 어떤 죄도 그냥 오냐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따가 이제 김호중이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든지 아니면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의의 관점이 조금 더 강하고 어떤 사람은 자비의 관점으로 이걸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어느 한쪽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이게 반쪽짜리 견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의가 없이는 자비가 존재 안 해요. 그리고 정의는 정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정의가 나타나는 이것은 이게 율법이었고 또 이 율법을 갖다가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다는 건 이게 정의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는 이게 정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휴,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큰일 났는데 하면서 이게, 법을 단디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한 번씩 안 지켜지면은 이게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는 또 뭐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별로 상관이 없다 하고 이렇게 보는데, 이 양쪽이 어느 쪽도 아니라는 걸 갖다가 이제 이게 하나로 통합이 돼야 이 두 개 다가 나온다는 게 이제 확실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죄인들을 이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셔야 됐는가?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이렇게 하셔야 됐는가 했을 때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나 아니면 거룩하심이 손상을 당하면서 자비를 나타낸다면 이건 자비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지만 그분의 의로움이 다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분의 의로우심도 지키고 우리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 하면은 그 처벌을 아들 예수님에게 처벌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의롭게 하는데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처벌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처벌하시면은 이게 자비로운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의와 자비가 키스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 그리고 못 박히심, 죽으심, 장사되심,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만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것을 이렇게 베푸셨기, 거기다가 진노를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무죄 방면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냐면 동일한 곳인데 이게 자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두 개념은 서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더 큰 개념은 뭐냐 했을 때 자비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비가 자비되게 하기 위해서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보다 정의가 더 큰 개념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었더니 까부렇게 해갖고 이제 그 다음에는 확 해갖고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죠, 그죠? 늘 우리 하나님은 이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자비로우심이 정의가 없이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좀 몇 대 때려보고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주고 그래서 정의와 자비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의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때리려면은 그 죄값만큼 때려야 정의가 되지. 적당히 때리고 많은 거는 정의가 아닌 거예요. 자비가 베풀려면은 온전하게 자비를 베풀어야지 반쯤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처벌의 일부는 네가 담당하고 나머지 내가 용서해 줄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 때려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면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이건 자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그래서 이게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어떤 비전을 봐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그분 안에 있는 공의와 이 자비, 이 정의가 나타나요. 그것 때문에 죄라다 나요, 화로다 나요, 내가 이런 죄 가운데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사야에게 전해주는 그 내용들, 그 속에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고난의 메시아를 보내서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겠다는 그 메시지예요. 이사야라는 자체도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나 이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나만이 너희들의 구원자라는 걸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 이 이사야서의 이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의가 있게 되면은 우리는 날마다 그 속에서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디서부터가 문제가 되었냐면 제일 처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는 보면은 하나님이 정의를 안 나타냈어요. 그냥 축복만 나타내시고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이게 나오게 되느냐면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게 마치 이렇게 어떤 그 언약이지만 그 안에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 조건으로 인해서 이들은 이렇게 지키지 않을 때는 이렇게 처벌을 받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 자체는 15장 되면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16장부터는 이게 시내산으로 향해 이렇게 가는 여정과 그리고 거기에서 율법과 성막 예배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도착해서 20장에 이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부수적인 그 법들이 막 나오게 돼요. 이런 것이 25장까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 안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게 지키지 않았을 때에 이게 이제 처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는 처벌이 안 나오고 레위기에서 나와요. 레위기에서 26장에 나오거나 아니면 신명기 28장에 가야 이제 처벌의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과 함께 여기에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예요. 그런데 31장부터 40장까지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막의 이야기는 뭐예요? 자비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죄를 범한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느냐? 그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면 성막 예배를 통했어요. 근데 그 성막 예배에는 인간의 죄를 누군가가 대속해주는 이야기들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하고 이제 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들에게 뭔가 처벌이 가해지자 모세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계속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니까. 하나님 안 가시면 또 우리는 여기 광야에서 미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이 가셔야 되고 같이 가시는데 계속해서 이 백성들은 목이 고다하고 계속 잘못을 범할 거라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자비를 나타내 주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 베푸시는 이 자비 아래서 이 백성들은 이제 움직여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이 자비가 성막 예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막 예배는 인간의 죄가 누군가 전가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6장부터 31장까지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35장부터 40장까지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읽기도 너무너무 지겨워 죽는 그 내용들, 성막을 만들 때 이건 어떻게 만들고 뭘 어떻게 하고 계속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인쇄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도 여기서 뭔가가 나타날 거라고 단디 읽어봤는데 똑같아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렇게 만들어라 했고 이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바로 이 성막에 나타났어요. 그냥 나타나면 다 죽어요. 그죠? 그런데 성막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 산에 임하셨다가 이제는 마을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성막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을 갖다가 뵙게 될 때 인간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의 문제가 성막 예배의 문제. 그게 바로 자비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의미가 바로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심을 지키시면서도 하나님의 그 자비 속에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갖다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같이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관점들을 상당히 잘못 이해하게 되어서 이게 따로 노는, 이 통합이 안 되니까 따로 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비할 때는 또 자비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면 정의할 때는 정의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비와 정의가 키스한다는 거예요. 의와 축복이 서로 이렇게 친척지간이다 하는, 이걸 갖다가 사실은 쓴 게 구약의 기자들이에요. 우리 오늘 쉬었다가 또 합시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통합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정의와 자비의 문제예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본다면은, 우리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불의를 당해갖고 팔려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 형들을 이렇게 대면을 해야 돼요. 근데 형들을 대면할 때 3번을 들어가서 울었어요. 마지막에는 아주 온 국내가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러고 나와서 눈물을 닦고 형들을 갖다가 따뜻하게 맞이해 줬어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정의와 자비가 어떻게 축복을 느끼냐면,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정의를 생각하면 우리가 아파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분노하고.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퍼붓냐면 상대에게 퍼붓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퍼부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정의가 없는 자비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려고 이렇게 하셨을 때에 우리 안에 정의가 없어서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들어가서 그 형들이 자기에게 저질렀던 모든 그러니까 불의를 누구에게 퍼붓냐면 자기에게 퍼부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울음으로 나타내고 형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계속해서 이게 죄가 없으시다고 이야기하시면서도 늘 그 말씀을 하셨다면서, 누가 내 생명을 뺏어갈 수 있어서 내가 뺏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릴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취할 수도 있다. 그래서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불의를 모두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자비와 그리고 이게 정의가 하나로 이게 키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의는 그죠? 정의는 내가 아니고 남에게, 그리고 자비는 나에게.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잘 안 되게 되는 것이겠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짓거리를 하는 이런 가족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 또한 아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커다란 자비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한 행위대로 갚으면은 다 죽어요. 그죠? 아무도 구원 못 해요. 근데 그 정의를 자신에게 퍼부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비를 나타내신 것이 이게 바로 대속의 죽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에서 죽음은 순수한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개념 속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우리는 이런 걸 실행하게 될 거예요. 정의에 대한 대가는 자신에게로,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자비를. 이게 바로 사랑의 그런 어떤 방정식이겠죠. 그래서 이게 정의로움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늘 우리의 자비를 이렇게 고귀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고 정의라고 봐요. 바로 이걸 통해 갖고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이야기였죠.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보면 속옷도 벗긴 걸 보면 이렇게 발가벗긴 채 십자가를 이렇게 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에 그 빌라도의 이야기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옆에 있는 강도마저도 이제 그렇게 증언을 해요.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당하시는 것은 그런 정의를 자기에게로 그리고 자비를 우리에게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또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일어났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겉옷은 바느질하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실밥만 따면 그렇게 나눠질 거예요. 근데 이 겉옷은 넷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4명의 군사가 나눠 가졌어요. 근데 속옷은 이렇게 이음매가 없어요. 하나로 통으로 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통으로 짠 건 좀 비쌌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속옷을 아주 멋있는 걸 뭐 그렇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이거를 찢어버리면은 이게 값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거를 제비를 뽑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는 직물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귀했을 거라 봐요. 그래서 그거를 탐내갖고 했는 그 행동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이렇게 응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또 내 옷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 하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플랜,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죽일 때 빨아먹히진 않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굉장한 수치의 상징인 거예요. 사실은 모든 대중들 앞에 빨아먹힌 채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죽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있던 옷마저도 다 빼앗긴 채 그렇게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이들은 이 시편을 알았을 리가 없어요. 그죠? 알았을 리가 없는데 이 시편의 22편, 18편의 말씀을 이들은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게 응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거를 알든 모르든 그 하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이들은 어떤 욕망에, 이들은 어떤 좋은 생각에, 나쁜 생각에 이게 행동을 하지만 이게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데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느니라. 이거는 아마 그 요한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참 이걸 왜 기록했을까도 참 상당히 의문이기는 해요. 여기에는 세 명의 마리아가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의 이모가 있어요. 그 사실은 우리 나중에 보면 이게 살로메라고 나와요. 그리고는 그 사도 요한이 거기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좀 어렸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 용감하게 오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의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은총으로 택한 여자였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인상고.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너를 통해서 그 지극히 거룩하신 이의 그 아들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네 몸을 통해서 온다.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을 이렇게 낳고 그 뒤에도 4명 아들을 더 낳았어요. 근데 지금 요셉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요셉은 처음에 예수님을 낳을 때 이야기가 나오고 안 나온 거 보니까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로 참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르면서도 굉장히 특별했을 거라 봐요. 이걸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하나의 그 행동들.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에, 온 세상에 구주로 나타날까. 그래서 자기 아마 다른 아들들보다는 훨씬 더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키웠을 거라 봐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봤듯이 우리가 지난번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벌써 이미 여자여 하고 이렇게 공생애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육신을 입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와 아들의 이 관계는 여기에서 사실상은 이제 끝이 나게 돼요. 근데 이 어머니는 굉장히 아마 그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따랐을 거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십자가의 그 앞에까지 이렇게 와 있었을 거라 봐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누군지는 몰라도 막달라 마리아는 알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이 들었는데 그런데 자유케 해줬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던 자예요. 지금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 3명의 마리아, 이 마리아의 의미는 이게 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라고 짓는 게 이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쪽에서는 뭐 줄이고 애칭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미리암이에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미리암, 이게 마리아로 이렇게 바뀌어왔던 것이죠. 이게 마라랑도 연관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렇게도 연관이 될 수 있죠. 그럼 이제 마라의 스물, 네. 거기에 나무막대기가 들어가서 단물이 바뀌듯이 네. 온통 스물이라고 볼 수 있는 마리아 속에 예수님이 지금 나무에 네, 멋진 해석이십니다. 박수.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동생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나온 사람 둘이에요. 야고보하고 유다스를 쓴 유다예요. 나머지 2사람은 하나는 시몬이었고 하나는 요셉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했는지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뭐냐면 참 살아서는 안 믿었는데 이 앞으로도 이게 보면은 그래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대놓고 못 나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사람들이 용감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이 형제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우리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그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고 얘기해요. 부활하신 모습을. 그래서 마지막 성천하는 감람산 거기에 보면 예수님과 그 동생들이 다 나와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지켜보려고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들도 곧 이제 복음화가 될 거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야고보에게 이렇게 맡기실 것 같은데 요한에게 맡기셨어요. 이게 상당히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우리의 아들이에요. 왜 우리의 아들이 됐냐면 사마리아에서 이게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절당하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이것들을 전부 다 바베큐를 만들까요? 하고 그랬다가 너 우리의 아들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속에 우레와 같은 것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랜 시간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변화를 겪어서 가장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아주 굉장히 깊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그 우리의 아들이 그 속에 이제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될 걸 알아요. 그죠? 그 사랑의 사도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싶으셨던 게 이게 예수님의 이렇게 뜻이었을 거라 봐요. 그래서 둘을 이렇게 모자지간으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 모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그 야고보나 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마지막 에베소로 모시고 가서 아마 거기서 이렇게 죽었을 거라 봐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이 십자가 아래에서 굉장히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우리 세상을 보는 것과 참 비슷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전부 지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조롱과, 그리고 또 한쪽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러고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고 그리스도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생명을 내놓으면서 사랑이 또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함께 섞여갖고 그 십자가에서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을 봐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어메이징한 그 이야기였구나. 이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뜨겁게 사랑을 받았을 거라 봐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앞에 이렇게 와서, 그래서 제 이름이 이렇게 요한이에요. 영어 이름이 존이에요. 철기는 뭣도 모르고 옛날에 발걸철 터기에 부동산 저도 그 요한을 상당히 좋아해요. 제가 정말 어메이징하기는 사도 바울이 참 어메이징한 분이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뭔가 모르게 뭔가 사랑도 굉장히 이렇게 뭔가 티올로지처럼 이렇게 나오는 분 같아요. 근데 요한은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사실은 입에 대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것도 또한 뭐예요? 구약에 성취되어야 될 예언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신포도주로 내게 마시우게 하고 하는 이 말씀이 응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곧 언제 운명하실 건지를 이제 알고 계세요. 그죠? 죽음의 시간도 이렇게 예수님의 컨트롤 밖에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다 아시고 이제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걸 아시고 마지막 성경에서 아직 응해지지 않는 게 뭐예요? 그들이 내게 이렇게 신포도주를. 그런데 목이 마르다. 사실은 타는 목마름 가운데서 말씀하니까 아니면 엘리 사막타니 하고 하니까 엘리야를 부름 다 켜갖고 이제 뭔가 더 살려야 되겠다 생각해갖고 신포도주를 줬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른 데서는 이렇게 받아 마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약간의 고통을 갖다가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게 신 걸 먹으면 침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목이 조금 덜한데 타는 목마름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이었어요. 온전하게 받으시기 위해서. 이게 이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줄을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신포도주로 내게 먹여야 돼. 그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다 이뤘다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라. 그런데 참 놀라운 거 뭐냐면 예수님이 이거를 그 죽음의 시간을 이렇게 컨트롤 하셨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빌라도가 채찍으로 때리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머리에 관을 씌워갖고 피를 흘리지 않았더라면 좀 더 한두 시간을 더 이렇게 끌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한두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정확하게 오후 3시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6시가 되면 해가 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게 우리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이렇게 저주받은 자인데 이거를 해 질 때까지 그 위에다 달아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끌어내려야 돼요. 그런데 살아있는데 끌어내리면 도로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죽여가지고 이래갖고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도 살아계셨으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가 부러지는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을 이렇게 받게 되실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드라마 속에서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사도 요한이 써놓은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스스로 내어준 것이었고 무죄였던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 너희들이 이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죠. 여기서 다 이루었도다 했을 때 무엇을 이뤘는가 했을 때 이제 다 이뤘다가 아니고 이제 finish다. 이제 끝이 났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굉장히 기억해야 되는 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에 대한 사면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분의 용서, 자비, 이 구원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우리에 의해서 그게 계속해서 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다 이룬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두려움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구원을 좀 단단하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어디로 오느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불신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뭐예요? 그 구원의 기쁨, 감격,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향해 나가야 될 우리가 다시 종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격앙해요. 그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 종의 멍에를 매는 건 아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뭔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나 봐요. 우리는 우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분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2 죄인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거는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계셨을 때 그 커다란 미라클을 이뤘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동생들도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죄를 받아서 마땅하지만 그래서 너는 네 죄로 인할 수 있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 이 강도가 대속의 죽음을 이해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분은 죄가 없이 죽으신다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죠? 이 강도도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죠? 죄가 없는 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함께 같이 들어가는 첫 동반자가 된 사람이 이게 강도였어요. 외롭지 않는 길을 그렇게 아마 가셨을 거라고 봐요. 참 놀라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회심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면서 죄 없는 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회심하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Amazing Grace 2절이 그거예요. It was grace that taught me. 그죠? taught me 아니라 아니요. 그게 아니라 2번째가 그 은혜가 사실은 영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 두려움을 갖다가 몰아내주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몰아내고 그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It 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 이렇게 하는 거죠. 다 알았어요, 저도.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안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대속의 죽음. 그걸 보면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렇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하는 마음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셨다고 보는 거죠.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저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렀으면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했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을 자기 하나님을 죽여놓고는 그 안식법은 또 범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 때문에 뭐예요? 빨리 시체를 갖다가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이게 다리를 꺾어갖고 그 시체를 치워달라. 그래서 거의 얼마 죽어가는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면 이렇게 즉사하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군인들이 가서 이 두 사람은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와보니까 이미 이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은 사람을 그 다리를 이렇게 꺾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게 굉장히 이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 처형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는 그 길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이런 것들을 로마에서는 흔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죽은 사람은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창으로 이렇게 쿡 찔러보는 거죠. 그러면은 했더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하라. 이를 본 자가 누구예요? 자기 사도 요한이에요. 난 직접 이거를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증언이 참이다.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로 너희 믿게 하랍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난 것은 이게 그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면, 그래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랍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자. 그래서 요거는 스가랴서 12장이고, 이거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것은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유월절 규례 안에 굉장히 중요한 건 처음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출애굽기 12장에 집에서 먹고 이렇게 고기를 집 밖으로는 내지 말고 뼈도 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뼈를 꺾지 말라는 규례들이 민수기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34편에는 그의 모든 뼈를 보아주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는 이 시편 34편의 이 말씀이 응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뼈가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뼈가 꺾이지 않으려면 그 순간에 운명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다른 거기에 보면 스가랴서에 보면 찌른 자들이 그를 이렇게 보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은 뭐 이 정도로 높았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밑에서 위로 찌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찌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 뭔가 내장을 관통하고 그리고 결국은 심장을 이렇게 뭐 관통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찔렀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게 다만 하나의 그 방법이었을 거라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빨리 뼈를 꺾어갖고 그래갖고 시체를 달아내리게 해달라는 것은 이 시편 34편이 응해지려고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다만 자기들은 안식법 때문에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생각한 건데 두 사람은 뼈가 꺾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이게 안 꺾이게 되는. 그래서 이들은 오직 예수님이 그 죽음을 확실하게 하기를 원했던 거고,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들이 존중하는 그 안식법을 지키기를 원했을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뼈가 꺾였다면 약속은 다 틀어지고, 뭐요?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신에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사실 의도된 건 아니에요. 그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로마 병정이 스가랴서를 알고 찔렀을 리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도 이게 죽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스가랴서의 말씀을 또 그렇게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섭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것도 의무적으로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피와 물이 나오듯이 네.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찔리셔서 피와 물이 나온 거고 그렇게 했어도 될까요? 예, 근데 이제 물과 피에 대한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좀 추리면 한 6가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6가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문자적인 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한다. 이 물은 세례를 가리키고, 이 물은 유월절과 관계 있고, 창세기 이전과 연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옆구리에서부터 교회가 나온 얘기. 여섯째, 이 물은 모세가 바위를 친 사건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이냐 아니면 생명을 주는 생수냐 뭐냐 하는데 제 견해는 문자적으로 물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문자적으로 이게 물로 그걸 하시게 되느냐 했을 때 예, 제가 오늘 여기 준비는 안 했지만 우리 요한 1서 5장에 가면은 이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물과 피와 성령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와 성령이시다. 근데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냐면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거를 썼을 때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 특히 요한 1서를 썼을 때는 그 뭐가 굉장히 기세를 부리고 있을 때냐면 영지주의예요. 근데 영지주의가 부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게 이제 그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장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네. 영원히 유튜브에 나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4장 1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 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적그리스도 영은 뭐예요? 어떻게 적그리스도 영을 구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자들마다 우리가 진리의 영이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의 이혼론 사상에 의해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거기에서는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고 만져봤고 그래서 실제였다는 걸 갖다가 이게 어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우세했던 두 가지의 견해가 도세티즘은 이게 유령주의예요. 그래서 이건 유령처럼 보였지 육체를 가진 자처럼 보였지 실제로는 유령이었다는 이게 또 상당히 그랬어요. 또 하나는 사도 요한이 치리했던 교회에 함께 있었던 유린투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것. 그거는 하늘의 그리스도와 인간 예수는 다르다. 그래서 십자가 상에 세례를 받을 때 잠시 위에 머물렀다가 십자가 사건 전에 그리스도는 떠나고 인간 예수는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아니다. 그분의 이 성육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영과 또 진리의 영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게 육체로 오심을 안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믿고 있는 게 다 무너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런다. 우리를 살리려 하시려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그게 육신으로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그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고통, 인간의 그 죽음을 당하셨던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물과 피를 다 흘리는 걸 내가 직접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본 자가 증언을 하는데 이건 진짜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 우리는 그냥 뭐 물과 피를 흘리셨나 보다.
근데 물은 어디서 나왔지? 하고 이제 뭐 이런 정도의 그걸 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직접 봤고 이게 증언하는 자의 증언이 참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영지주의라는 게 거의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보면 이미 그때부터 이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에 가서 그거 할 때 내가 가면은 이리들이 와서 모든 그 복음들을 갖다가 완전히 망치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말씀과 우리 성령께 부탁을 한다 하고 이미 사도 바울은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싸워야 했던 것들은 전부 다가 이게 반응적 율법주의와 싸워야 됐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사도 요한은 반응적 율법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영지주의하고 싸워야 돼요. 이건 굉장히 아주 그 힘든 거였고 이게 거의 그 2세기까지 이 전부를 이렇게 지배했던 것이겠죠.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했는 이 이야기가 스가랴서인데 실제로 이렇게 찌르고 난 뒤에 그런 걸 찔렸다는 것을 갖다가 이게 사실은 성경이 찔림을 당할 것이라는 걸 이 스가랴서가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요거까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런데 저는 그걸 넘어서서 이게 백부장이 그렇게 해요. 이걸 모든 걸 이렇게 집도하던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예요?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내가 다윗의 집과 여기에 강구하는 심령. 그래서 이런 어떤 회개하는 역사가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걸 우리 스가랴서 12장 또 13장에도 그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집에 한 샘이 터졌어. 이게 이제 막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일 먼저 그걸 지켜보던 그리고 실제로 이걸 집도했던 백부장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게 사실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해야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 봐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썼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하는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리마대 요셉이나 사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제자였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못 나왔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에 그 로마식으로 그냥 처형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처형된 죄인을 무덤에 안 묻어줘요. 어떻게 하면 그게 짐승들의 먹이가 되도록 그냥 길바닥에다 이렇게 버려둬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독수리나 아니면 다른 짐승들이 와서 이렇게 뜯어먹겠죠. 그죠? 이게 로마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대 법에는 상당히 그런 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 누가 죽으면은 가장 가까운 고을에 거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무지한 자의 피인지 뭔지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이상 예수님의 시체가 그렇게 되는 거를 허락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주 용감하게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걸 밝힐 뿐 아니라 빌라도에게도 가서 시체를 달라.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부자였기 때문에 무덤을 이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준비일이라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시간을 촉박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오후 3시쯤 됐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덮쳤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그렇죠. 어두움이 덮쳐요. 이게 아직도 어두워질 시간이 아닌데 어두움이 덮치니까 이것들이 더 초조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몇 시부터 하면 몇 시까지만 딱 기다리면 되는데, 날이 지면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두워지니까 더 바빴겠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데 새로 파놓은 무덤, 그거를 갖다가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한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 그 거리가 이게 얼마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밀려다녀가지고. 근데 그게 한 30m?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고 저쪽에 돌아서면 무덤이고 그래요. 아주 가까운 곳에 거기에 예수님을 두게 돼요. 그런데 이게 또한 이게 예언을 성취하게 돼요. 왜냐하면 행악자들에 의해서 마치 이 강도처럼 주고 하셨어요. 근데 부자와 함께 묻히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 아리마대 그 요셉에 의해서 이렇게 묻히게 되는 것까지도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온전한 장례를 치렀는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이게 또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더 이게 보면 3일 후에 살아나신다고 했어요. 그죠? 그게 3일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따져봐도. 왜냐하면 금요일 날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 어떻게 3일이 되느냐? 2박 3일. 맞아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날도 치고, 그 다음은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해가 지면은 이제 주일이 돼요. 그죠? 그런데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하루하루를 다 치면은, 그러니까 2박 3일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유대의 그 계산법에 의해서 3일 후에 살아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일이 아닌데, 사실은 어떻게 따져본다면은 이틀도 안 해요. 만 이틀도 안 해요. 그죠? 하루 반 만에도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총정리되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신 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가 보존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게 자기 영혼이 수고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영성에 들어가서 이게 십자가의 삶이라는 건 어떤 걸까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의와 이 자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근데 우리가 불의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겐 자비를 베풀기 때문에 그 자비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생명은 너희들 안에 역사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죽음은 예수님 안에 역사했고 그리고 생명은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의와 자비가 우리 안에서 함께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부분일 거라고 봐요. 이게 바로 대속의 죽음이었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불의를 감당한다는 것이 십자가를 우리도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은 가장 불의를 많이 당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종이었어요. 그 종은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잘못하지 않는데도 주인이 악해서 벌을 받은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 종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종들아, 너희들에게 잘해주는 그 상전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아무 죄가 없는데도 괴롭히는 상전들에게 죽게 대하듯 그렇게 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는데 그 때리는 자들의 우리의 죄를 지고 그리고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가 맞은 채찍으로 때린 자들의 그 죄를 사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혼에 우리가 그 목자 없이 다 양같이 제갈길로 갔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영혼의 목자가 계시다. 그래서 그 목자에게로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풋프린트를 따라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자. 3장에 가면은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지금은 절대로 연약하지 않아요. 이제 아내들이에요. 지금은 아주 강한 자예요. 네, 소연이 보면은 그게 확실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를 마음대로 어뷰즈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해라. 죽게 대하듯 그렇게 순종을 해라.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도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면 남편의 그 불의를 누구에게다가 퍼붓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퍼붓고 그리고 남편에게는 자비를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비와 정의는 영원히 하나로 그렇게 작동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봤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대수고의 죽음, 모든 불의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해 가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 그리고 누가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도 또한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모든 불의를 우리 안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자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